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베드로전서 마지막 말씀인데요. 5장 8절에서 14절 말씀 저희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밑에 부분에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는 표현은 로마에 있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왜 로마를 바벨론으로 표현했냐면 영적인 표현이에요. 계시록에도 이 바벨론이 어떤 사단의 나라의 상징으로 등장을 많이 합니다. 바벨탈부터 시작되는 그런 단어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역한 어떤 세력, 가치관, 어떤 나라, 권세 통틀어서 바벨론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엔 로마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로마에 있는 교회, 지금 로마에서 이 베드로전서를 쓰고 있는데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는 표현을 그래서 쓴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바벨론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그 뜻이고요. 또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한다 그랬는데 마가가 누구냐면 제가 성역 공부할 때 많이 배웠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잡혀가실 때 겉옷 입고 있다가 도망가느라고 그것까지 뺏기고 홀몸이 아니지 알몸으로 도망가 버린 제자, 그가 마가입니다. 겁도 많았고 또 부잣집 도련님인데 고생을 별로 몰랐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선교 여행을 떠났다가 이 마가 때문에 문제가 생기죠. 중간에 가다가 힘들어서 돌아와 버리거든요. 이렇게 연약했던 마가가 바울과 사실은 원수지간이 될 수도 있었어요. 마가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싸울 정도였으니까. 바나바가 나중에 두 번째 갈 때는 데리고 가자. 바울은 안 된다. 그렇게 책임성 없는 사람은 못 데리고 간다. 이 두 사람이 싸울 정도였고요. 그러니까 마가와 바울은 굉장히 반대편에 있는 사람일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형제가 됩니다. 이 마가가 베드로에게도 아들처럼 여겨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가가 굉장히 성숙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잣집 도련님이라 고생도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이제 말씀 속에서 점점점 성품이 이렇게 하나님 닮아가는 성품으로 변화됐음을 여러 가지 바울 서신서도 그렇고 오늘 베드로 서신서에도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만 그렇게 설명하고요. 오늘 말씀에 보면 세 가지 동사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세령성을 하는데 꼭 기억해야 할 세 가지 동사. 그게 뭐냐면 첫 번째 근신하라, 두 번째 깨어라, 세 번째 대적하라. 근신하라, 깨어라, 대적하라. 이 세 가지 단어가 오늘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단어는 어떤 일을 위해서 쓰여졌냐면 사실은 보이지 않는 세력과의 싸움, 그걸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고 그러죠. 영적 전쟁이 이 땅에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영적 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그 영적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사용한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싸워야 할 세 가지 종류의 적이 있어요. 이 시간 그것만 한번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세 가지 종류의 싸워야 할 영적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자신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대적, 그리고 싸워야 할 영적 적 중에 하나가 깨어지지 않는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늘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내 자신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리되지 않는 죄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럴 거 느끼실 때가 많죠. 사회 정의, 교회 정의를 외치면서도요, 혼자서 은밀한 죄에 빠져 있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음란 동영상을 본다든지 아니면 탐욕의 노예가 돼서 여전히 자기 욕심대에 끌려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타인의 문제 또는 교회 정의, 사회 정의를 막 거품 물고 외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모습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다 보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자신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 내 자아가 모든 문제의 근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 할 때 영적 전쟁의 첫 번째 대상은 우리 자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애통해 했습니다.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 때문이에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그래서 깨어라, 깨어서 살아라, 그런 표현을 베드로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깨어서 살아라,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살아라. 여러분, 깨어서 산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육으로 살지 않고 성령으로 살려고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교회라는 표현이 제가 초소도에 설명해 드렸는데요,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고난하면 계속 사자에게 잡혀 죽고 어려움을 당하고 병들고 그런 고난만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진짜 고난이 어쩌면 바벨론 교회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일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 중동에 있는 선교사님 한 분이 예전에 유기성 목사님 교회에 있던 선교사님인데, 그분이 중동에서 그렇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면서 선교를 하면서 유기성 목사님과 통화하다가 그러셨다고 그래요. 목사님 조심하십시오. 근데 유기성 목사님은 그 얘기를 한 다음에 생각하게 됐대요. 아니, 누구한테 지금 조심하라고 해야 되는 거지? 한국에 있는 목사가 중동 쪽에 나가 있는 선교사에게 조심하라고 얘기해야 맞을 것 같은데, 오히려 중동에 있는 선교사가 한국에 있는 목사에게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영적 전쟁이 오히려 여러분 편안하고 여러분 아무 문제 없다고 여겨질 때, 눈으로 보이는 육체의 고난이 아니라 영적으로 사람을 무디게 만들 때, 그때가 진짜 고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초대교회 교인들도 신앙을 무디게 가졌으면 이런 고난은 없어요. 신앙을 무디게 가졌으면 그냥 이름만 걸고 신앙생활 했다면 이런 고난을 안 당해도 됩니다. 근데 왜 육체적 고난을 그렇게 당했느냐? 영적인 고난을 당하지 않으려고 애썼기 때문에 그렇죠.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 세력과 가치관들을 끊임없이 싸우고 그들과 타협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육체의 고난을 당한 것이죠. 그러나 뒤집어 놓고 보면 여러분, 진짜로 무서운 것은 육체의 고난이 아니라 영적인 고난인 거예요. 육체로 그냥 살면서 그게 이상하다는 생각이 안 드는 것, 그게 참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육으로 살지 않고 성령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길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말씀과 기도의 삶을 끊임없이 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밥을 먹듯이, 오늘 아침이 되면 또 아침을 먹듯이, 숨을 쉬듯이 말씀과 기도를 끊임없이 우리가 섭취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동행을 끊임없이 의식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잠들지 마라 그랬어요.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잠잘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냥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니까 잠잘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성경을 면밀하게 보면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열처녀의 비유에 보면 잠들어 있는 5처녀는 그것도 은혜로 그것도 구원받는다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열처녀 중에 5처녀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깨어있는 5처녀만 잔치에 참여해요. 여러분 우리가 육을 다스리고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은 그냥 믿음 좋은 몇몇 사람만 하고 나머지는 그냥 안 해도 되는 그런 개념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육에 끌려가지 않고 성령에 이끌려 산다는 것을 의미하고 말씀과 기도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순간순간 온 힘을 다하여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사실은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 내 자신, 내 안에 있는 이 자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시는데 마음과 생각이 힘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의 대상은 세상입니다. 세상.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헷갈리는 것들이 세상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죠. 그러나 세상은 우리에게 두 가지 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하나는 사역의 대상 또는 우리의 삶의 처소로서의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품고 사랑해야 합니다. 세상을 위해 중보해야 되고 대통령을 위해 중보해야 하고 정치가들을 위해 중보해야 하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해야 하고 발전시켜 가야 하고 그게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엄연히 하나님을 거역하는 문화와 가치관과 권세와 정사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이거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구분해내야 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세상을 위해 중보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근신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근신하란 말이 있죠. 첫 번째는 깨어서 영적으로 자아와의 싸움을 이루어가야 하고요. 두 번째는 근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근신한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말이나 행동을 삼가하고 조심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한 세상은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실수를 잡아낼까 이렇게 찾고 있어요. 여러분 목사가 실수하면 확 드러나요. 그래서 한국 뉴스에도 실수하면 안 되지만 실수하면 그게 대서특필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래요. 기도 많이 한 분들의 말실수가 유단히도 많이 드러나요. 그분이 많이 실수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실수 오냐 너 실수만 해봐라 이렇게. 그래서 말씀 많이 안 해도 소용없네. 기도 많이 해도 별거 없네. 이 말하고 싶어가지고 계속해서 틈을 잡아요. 여러분 세상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근신해야 돼요. 그러니까 짐을 더 지는 거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영적으로 살려고 몸부림치시는 분들은 상식이 요구하는 것들을 다 이룰 수 있는 조신성과 침착성과 그런 근신하여 깨어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많이 안다는 것 때문에 다른 것들을 막 무시하고 살아버리면 틀림없이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일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적해야 돼요. 원수와 대적하려면 두 번째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 속에서 매우 신중하게 행동과 말을 삼가하고 조심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고 어떤 우리의 삶이 근신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가 싸워야 할 진짜 영적 싸움은 사단입니다. 사단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거 분명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단도 그대로 살아있어요. 제가 유스 사역하면서 여러 스킷을 했는데 지금도 이렇게 기억이 나는 스킷이 있어요. 안 믿어, 그런 거 안 믿어라는 스킷이에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사단이 이렇게 그냥 보통 사람 모양으로 나와요. 젊은이들이 막 춤을 춰요. 즐겁게.
이렇게 바 같은 데서 같이 춤을 춰요. 근데 한 녀석이 딱 다가와요. 너 누구야? 나 마귀야. 그 젊은이들이 막 웃어요. 그런 거 나 안 믿어. 요즘 그런 게 어디 있어? 웃어요. 마귀가 같이 춤을 추면서 나도 그런 거 안 믿어. 그러고 춤을 춰요. 그러다가 줄을 쳐서 한 번 묶습니다. 다음에 또 돈을 가지고 쾌락을 즐기는 사람 앞에 가서 마귀가 또 돈으로 사람을 유혹합니다. 그때 돈 버는 사람이 그래요. 너 누구야? 나 마귀야. 나 그런 거 안 믿어. 안 믿어. 자기도 막 웃어요. 나 안 믿어. 하면서 줄로 또 묶어요. 이렇게 서너 번 사람들을 묶고 가서 지옥으로 끌어당깁니다. 근데 사람들이 끌려가면서도 또 물어요. 너 누구야? 누군데 우리를 끌고 가? 너 나 마귀야. 그러자 또 웃어요. 나 그런 거 안 믿어. 마귀도 또 웃어요. 나도 그런 거 안 믿어. 하면서 결국은 지옥으로 끌고 가버리는 스킷이었어요. 참 기억에 남아요. 여러분, 요즘 영화나 드라마나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경계해야 할 정말 원수 같은 마귀인데도 얼마나 아름답게 포장하는지 몰라요. 넷플릭스라는 드라마, 이렇게 넷플릭스라는 그 사이트 있잖아요. 거기 가 보니까 캐나다에서 북미에서 인기 끄는 드라마 제목이 루시퍼더라고요. 루시퍼. 얼마나 잘생겼는지 몰라. 루시퍼가 인간으로 와서 여인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돈 많고 아주 상냥한 남자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인기예요. 도깨비, 또 뭐 여러 드라마들 보십시오. 우리가 경계하고 정말 하나님의 대적자들인 그런 개념들인데 얼마나 친근감 있게 지금 꾸미고 있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이제 마귀라는 존재에 대해서 두려워하지도 않고 인식하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의 신앙을 파산시키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대적해 들어옵니다. 여러분 인식하셔야 돼요. 인식하셔야 합니다. 내 자아를 건드리기도 하고요. 세상 욕망을 통해서 나를 건드리기도 하고요. 또는 아예 있는 그대로 정체를 드러내면서 우리의 믿음을 파산시키기 위해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대적해 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대적해야 합니다. 무섭다고 숨지 말고, 또는 없다고 우기지 말고 그 실체가 있음을 인정하고 여러분 대적해야 합니다. 어떻게 대적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대적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는 이미 죽은 자고 주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심을 믿음으로 붙들고 그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와 대적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어제 말씀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걸 말씀하셨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염려가 많습니까? 또 한 번 지금 락다운이 시작되었죠. 여러분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과도 싸우는 거예요. 원수가 우리의 마음을 낙담시키기 위해서 별의별 방법을 다 씁니다. 근데 그때마다 여러분 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셔야 돼요. 나는 주님의 사람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원수를 대적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너는 패배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하면서 대적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 가지 적이 있습니다. 내 자신,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 그리고 실질적인 원수 마귀. 이 세 가지 적이 오늘 또 우리의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그런 대상들입니다. 승리하십시다. 깨어있고 근신하고 또 대적함으로 여러분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주변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 원합니다. 원수 마귀가 쫓겨가고 우리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가정과 또 사업 현장과 내가 살아가는 이 땅과 나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로 하여금 늘 깨어있게 해주시고 근신하게 해주시고 저희로 하여금 예수의 이름으로 원수 마귀와 대적하여 싸우며 승리해 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